정의란 무엇인가 이 시리즈를 우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 책 읽고 계신 분 계시나요? 좋은 책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4주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아마 사각지대, 여러분들이 미처 눈에 닿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태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그곳들이, 그 사각지대들이 눈에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그 사각지대를 발견하면서부터 아마 말씀으로 풍요로워지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는 그 사각지대를 지금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 거기서 주어지는 열매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열매를 맛보고 계시죠? 그렇죠?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를 넘어서 이 성경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그 정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의 유일하고 기준이 되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성경은 이 당연하다라는 선언과 함께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주는데요. 바로 기쁨으로 이 당연한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조금 불편해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에서 17절,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요즘 경제와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가 지난 4주간 배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19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난 3분기 가계의 근로사업 소득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자영업자 새희망자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유지 지원금 등 2차 재난지원금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증가하는 등 소득 분배 지표가 1년 전보다 악화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 고용 위기가 계층 간 소득 양극화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5분위와 1분위의 소득 격차만 4.9배에 육박한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고 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좋아졌다라는 말이죠. 심지어 재난지원금이 2차로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계층 1분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다라는 게 이 통계의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10월 7일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빈곤과 공통의 번영 보고서에 조사한 바를 따르면 전 세계의 극빈층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22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인구가 76억인데요. 그 중에 10%가 조금 안 되는 7억 2천 명 정도가 빈곤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빈민층과 다르게 세계 갑부 28만여 명은 코로나가 아주 극심해진 3월 말부터 5달 동안 8천조 원 이상의 재산을 불렸다고 합니다. 똑같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마주하지만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한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목표가 조금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흘러보내라고 하신 말씀을 행할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우리의 믿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때가 된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황에 어려워졌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죠. 빈부격차도 커져가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알고 인지한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이 일을 행하게 하는 동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예일대 로스쿨 교수였던 아서 레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인류가 모두 형제라고 가정할 때 지배적인 모델로는 아무래도 가인과 아벨을 꼽아야 할 듯하다. 이성도 사랑도 심지어 테러도 인간을 선하게 만들지 못한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까닭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아서레프 교수의 이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이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사람들에게 부족하다. 그것이 고장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같이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궁핍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인종, 종교, 국적이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어울려 지내는 건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시다. 라고 외쳐도 동의는 하겠지만, 그렇죠. 동의는 하겠지만 그건 너의 기준이지 나에겐 적용되지 않아. 정말 놀라울리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난 4주간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난한 사람들과 또 소외된 사람들과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의무, 이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획기적인 아주 새로운 내면의 힘과 활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죠. 성경을 처음 피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이웃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은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연으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예술 작품을 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예술 작품을 보면 철저하게 예술가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의도와 목적을 모르면 이 예술 작품을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중국을 떠나서 한국 대학으로 와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저는 중국에 사는 거는 괜찮았지만 중국 사람들과 함께 대학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저 중국인들을 향한 깔보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근데 왜 제 마음에 그런 이 중국인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생겼는지를 또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중국 학교를 다니면서 받았던 그 무시와 또 따돌림과
또 그러한 저를 마치 차갑게 대했던 그 중국 사람들의 그 태도가 시선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 깊이 자리 잡아서 나는 중국 사람이랑 학교는 같이 못 다닐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복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학교에서 배우고 또 이제는 선교를 나가서 그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면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변했고 지금은 아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지금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볼까요? 잠깐 봐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네. 별로 돌리고 싶어 하진 않지만 바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으신 거죠. 두 번째로는 닮았다 혹은 비춰 보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게는 저를 닮은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가끔 청년부 예배 때 와서 뒤에서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닮거나 여러분들의 눈이든 코든 입이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 부모님의 모습은 하나쯤은 닮고 있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배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하나 다 신성하며 인간은 저마다 존엄성을 지녔다.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순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된 것이다. 경력이나 성품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무엇으로도 깎아내릴 수 없는 영광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펴자마자 만나는 이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하찮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혹은 판단받고 또 그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크시고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인간을 하나님도 애지중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막 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긍휼한 마음과 사랑, 또 겸손하게 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또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것, 돈, 집, 차, 직업,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할 뿐입니다. 합쳤다가, 뺐다가, 더했다가, 나눴다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만큼 쌓았으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벌었으니까 당연해. 나는 그걸 가질 자격이 있어. 10원 하나도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는 불의하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재물을 볼 때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의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라고 주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실시간 세계 통계를 보면요, 하루에 16만 명이 죽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3초에 1명꼴로, 그러니까 하루에 28,800명의 아이들, 5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굶주려 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굶주려 죽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이 석관동, 교회가 있는 이 석관동의 인구가 3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럼 석관동의 80%가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에게, 이 굶주려 죽는 아이들에게 너가 죽는 건 부모의 잘못이야, 혹은 사회 구조의 잘못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단지 저나 여러분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탓에 그냥 가난에 허덕이게 된 겁니다. 단지 괜찮은 환경에서 시작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제 아이인 주아는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또 행복하게 살 기회를 훨씬 더 많이 가졌다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물질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누군가가 많이 가졌으면 누군가가 적게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인색이 아니라 불의이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의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돕지 않는 건 그저 인색한 정도가 아니라 불의,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일인 것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는 가진 것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행함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쏟아주는 것, 이것이 행함이라는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삶에 뒤따르는 표적이 바로 이 행함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신의 주인에게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갚아내라고 얘기하니까 미안하다, 못 갚겠다라고 하니 이 사람을 갚으라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벌어서 살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인데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1달란트는 16년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조차도 용서하지 못한 것이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가 용서받았으니 그냥 가서 용서해라, 단순히 용서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하셨고 그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정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정의롭게 합니다. 정의롭지 않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는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과 사랑, 그리고 실질적인 관심을 품지 않는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진실한 기독교인이 분명하고 그 고백이 진실한데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궁핍한 이웃에게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어서 누군가가 그것을 깨워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제가 수많은은 아니지만 많은 설교를 해오면서 제가 했던 설교들을 돌아보면 저는 말씀을 가지고 재단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일들을 부끄럽게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죄야.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런데 주님은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제게 주셨고 아주 사악하고 반역자 같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고마운 줄 모르고 함부로 허투루 내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저를 끝까지 참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 수요 예배가 끝나고 오교구에 계시는 박수정 집사님께서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이 저금통을 주셨습니다. 반짝반짝 빛나죠? 우리 청년부에서 시작한 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이 일이 조금씩 교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저는 굉장히 오묘합니다. 왜 오묘하냐면 부끄럽지만 저도 처음에 이 일이 가능할까 의심했었어요.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될까? 여태도 잘 안 했는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한가득 안고 이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금통을 보고 기뻐하자니 의심했던 제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굉장히 오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정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게 될 건데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겁니다. 아마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정의란 그냥 의롭게 사는 것, 죄 안 짓고 사는 것,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정도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공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이 뭔지 모른다면 저는 이 저금통이 여러분들에게 그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삶이 복음과 연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깨달을 때 아마 우리 안에 있는 버튼이 눌리고 여러분들의 잠자는 감각이 깨어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버튼을 누르실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를 때 정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